저희가 지금 절기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일단 좀 거칠게라도 쭉 훑어보고 그 다음에 절기 하나하나 좀 더 깊이 보길 원합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끊어질 것이니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그렇게 하고 이 날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절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지금 메노라를 딱 놓고 있는데요. 일곱 촛대라고 얘기하는 일곱 금등잔 제 앞에 있는 이겁니다. 네. 멋있죠? 멋있나요? 네. 그래서 가운데 기둥이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할 때 여호와의 영,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의 영, 전략과 재능, 모략과 재능의 영,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지식과 경외의 영, 일곱 영. 이제 좀 들어오시나요? 네. 그리고 오늘 일곱 절기 할 때 일곱 절기 제일 첫 번째가 뭐였죠? 유월절. 여기다 이제 초를 꽂으면 하나씩 나오는데요. 꽂아볼게요. 6월절. 여기요? 이렇게요? 네, 6월절. 6월절은 무슨 날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죽음의 권세가 지나갈 때 어린 양의 피로 덮은 그 날입니다. 그럼 이 날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친히 피를 뿌리신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십니까? 6월절 전날에. 6월절에. 안식일 전날 6월절에. 죄송합니다. 6월절에. 네. 어린 양을 잡는 시간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시간이 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발라서 그것이 덮어짐으로 그들이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상징이지만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의 실제가 되셔서 그것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6월절은 궁극적으로 뭐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를 흘리는 그 사건을 위해서 이 6월절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제정하고 만드시고 계속 이걸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6월절에.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날 돌아가시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실제가 되어서 모형이었으니까 그 모형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그날에 이루어지겠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무교절이 되어지는데 무교절에는 그 다음 날입니다. 6월절 지나는 그 다음 날. 두 번째. 그때는 뭐라고요? 이스터 없는 그 빵을 딱딱한 떡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 때 먹었던 그 떡 얘기하는 겁니다. 빵. 그걸로 먹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건 고난의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혀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또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초실절. 첫 번째 열매를 드렸던 초실절입니다. 이렇게까지 사실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되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봄절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7이 49, 50일째가 되어지면 77절,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중강일합니다. 오순절. 첫 번째 오순절은 뭐였죠? 첫 번째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는, 하늘에서 50일째 되는 날, 신년이기도 하고 50일이 되는 오순이 되는 그날, 하나님이 율법이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고, 그것은 뭘 예표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령이 임하는 날.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 초대교회 오순절에는 성령이 임하는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절기는 절기마다 그것에 실체가 있고 그것을 모형으로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또 앞으로 그것이 일어날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봄절기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는 거죠. 네, 이것이 또한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됐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이 표를 여기 매누얼 다시 보시면 가운데가 오순절입니다. 그렇죠? 이건 뭐였죠? 초실절. 첫 번째 열매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그 열매가 첫 번째뿐만 아니라 두 번째부터 시작하여 많은 열매들이 맺혀나겠죠. 언제요? 나팔이 부러지는 날에.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마지막 나팔. 그래서 나팔절. 그 나팔절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앞으로 되어질 가을절기고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되어질 절기입니다. 이것이 재림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쪽은 초림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쪽은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의 의미는 굉장히 많습니다. 딱 하나, 초림의 사건들은 딱 한 사건을 지점으로 되어 있는데 나팔절부터 시작하여 여기에는 다양한 의미가 다 들어가 있죠. 나팔 부는 날,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하루 이 날은 나팔을 계속 불어요. 왜 부냐 그러면 그 부는 이유가 되게 많다고요. 심판의 의미도 있고 전쟁의 의미도 있고 경고의 의미도 있고 또 왕의 승전의 의미도 있고 결혼식 할 때 혼인잔치 들어가면서 나팔 부는 의미도 있고 다양한 의미. 그래서 결국 이 초실절의 첫 열매가 이루어져서 완성되어질 것이 바로 나팔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쌍되시는 거 이해되죠? 근데 이게 뭐였죠? 무교절. 무교절은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고난. 먹기 힘든 빵을 먹는 날. 그래서 무교절은 우리가 얘기하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속죄일, 대속죄일인 거죠. 대속죄일. 속죄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날, 속죄일, 대속죄일. 그리고 마지막, 이거 뭐였죠? 첫 번째, 유월절. 유월절로 덮죠. 그래서 이제는 개인의 죄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장막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일곱째 달 첫째 날, 그 다음에 열흘이 지나서 그 다음에 15번째 날. 이것이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해 안 돼도 일단 일곱 절기가 이렇게 또 이 매너라랑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들으면 이게 멍한데요. 자꾸 들으면 이게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의미. 여러분이 그 절기를 히브리어로 모헤드라 그랬어요. 모헤드. 성회, 모이는 날. 다른 얘기로 하면 민방위 훈련하는 날. 왜 그럴까요? 민방위 훈련 왜 할까요? 어떤 화재가 났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상으로 정해놓고 그걸 한번 해보는 날. 예행 연습하는 날인 거예요. 모헤드가 바로 그것이에요. 미리 해보는 날. 미리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속죄일 이야기하는데 속죄일을 매년 일곱째 달 첫째 열흘에 속죄일을 지킨다고요. 이거 아주 유용하게 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쓸 것 같아요. 이걸 왜 해요? 예행 연습을 위해서 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2월 14일.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홍아무개 전도사가 이야기한 날입니다. 그래서 정말 보니까 한 1000명 정도가 필리핀과 태국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전쟁 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그 선교사들과 그 다음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초토화될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길 와서 복구 작업하고 이런 걸 하겠다고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는 방주를 타고 간 1000명이 있다는 얘기가 전 농담인 줄 알았는데 실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홍아무개 전도사가 미국에서 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나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니느웨 성 이야기를 들으면서 40일이 지난 다음에 성이 멸망할 거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그대로 가서 외쳤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싹 피해간 거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예행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좀 필요한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깨달고 난 다음부터 이건 저의 믿음인데 제가 믿기로는 한국에 어떻게든 한 번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제가 믿기로는 어떻게든 언제가 그게 언제냐 이건 또 나중 문제이지만 언젠가는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한번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근거도 좀 있다고 보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도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예행 연습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너무나도 차이가 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절기를 딱 잡아놓고 우리로 하여금 매년 그때가 되면 그것을 예행 연습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기억하게 하고 그래도 초림 때 실제가 왔는데 잘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재림 때에도 하나님이 계속 절기를 잡아놓고 계속 예행 연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틀렸냐 맞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보다는 우리에게 지금 시행하고 준비하는 이 과정들은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중에 하나 오늘은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자, 성경은 속죄일이 언제라고 이야기하는가? 레위기 23장 27절 봅시다. 시작. 일곱째 달 아멘. 일곱째 달 7월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유대력에 따른 일곱째 달입니다. 유대력은 언제가 1월이죠? 언제? 6월절이 있는 그 달이 1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약 3월. 그냥 그 태양력으로 하는 3월. 그래서 3, 4, 5, 6, 7, 8, 9, 10 일곱째 달. 일곱째 달은 대충 언제쯤이겠어요? 양력으로 하면 한 9월 말이나 10월쯤 요때쯤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유대력은 양력과 음력을 다 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달 그러면 앞에 초실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까지 지난 그 다음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달력으로 치면 일곱째 달에 그리고 며칠이요? 열흘날에 첫째 날은 무슨 날이었죠? 나팔절. 그러니까 나팔절이 지나고 제 열흘째 되는 첫째 날, 열흘째 되는 날. 제가 지난주 설명 안 했는데 나팔절은 일곱째 달 첫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 날이 언젠지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왜요? 금음에서 초승달이 딱 뜨는 날이에요. 달이 완전히 어두웠다가 안 보이는 날이 있죠. 그러다가 다시 싹 보이기 시작해서 보름으로 점점 넘어가잖아요. 안 보였다가 넘어가는 그 달이 보여지는 그때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 올런지 알지 못한다. 이 얘기가 그런 의미와도 또 연결되어 있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 너희는 성회를 열고 모이라는 거예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화제를 여호와께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 속죄일이에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너희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32절에 또 반복하고 있어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러니까 속죄일 그러면 스스로 괴롭히는 날 이렇게 생각하면 참 편해요. 자, 레위기 볼까요? 16장 29절 33절 시작. 너희는 영원한 내 이 규례를 아멘. 여기도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하고 속죄일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속죄일의 아주 핵심 키워드가 괴롭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괴롭히는 날 이러지 않고 금식하는 날 이랬어요. 금식하는 날. 성경에 금식하는 날 그러면 속죄일을 이야기해요. 우리 송편 먹는 날 그게 무슨 날이죠? 송편 먹는 날. 추수감사절이요? 추석이요. 추석. 그러니까 무슨 상징적으로 무슨 날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뭐다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금식하는 날 그러면 괴롭히는 날 그날이 속죄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한번 나와요. 사도행전 27장 9절입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이게 무슨 날일까요? 여러분 언제 금식합니까? 여러분 언제 스스로 괴롭히면 언제 금식하나요? 일반적으로 요즘 우리는 고난주간에 하시죠? 고난주간에도 안 하나요? 그냥 금식하는 날 그러면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그런 식의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성경적 근거로 볼 때는 속죄일, 속죄하는 날. 그러니까 언제요? 10월 넘어가는 날이에요. 이때부터 시작하여 우리로 보면 이제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바다에 배가 뜨기 힘든 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신약 성경에도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그 절기가 너무나도 머릿속에 다 꿰어져 있는 거죠. 우리처럼 멍하지 않는다고요. 자, 그러면 속죄일이 첫 번째 정해진 건 언제인가? 속죄일이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전체가 하나로 꿰어지지 않아서 약간 막 중구난방 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속죄일이 일어나는 사건은 무엇일까? 속죄일 우리는 별로 이게 지켜진 적도 없고 들은 적도 별로 없어서 잘 의미를 모르는데 사실은 많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2장 30절 31절 봅시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아멘. 이게 무슨 사건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토라를 받았어요. 언제 받았죠? 오순절날. 그렇죠? 그리고 40일 동안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랬어요. 내려서 보니까 밑에서 난리가 났어요.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던지며 진노하죠. 그리고 그때 그 앞에 경배했던 자를 죽이죠. 그 죽이는 일에 레위 족속이 앞장서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돌판을 하나님께 받으러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민족적으로 큰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들을 싹 버리고 모세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떤 개념이라면 여러분 모두가 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모두 다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는데 되게 유치한 것 같아서 여러분 모두가 다 저 난로가에서 고구마를 막 구워먹고 있었는데 예배 시간 휙 넘어갔어요. 근데 그 고구마로 막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다 막 신나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딱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막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났어요. 그래갖고 딱 내려오면서 보자마자 이게 이것들 그랬더니 벌써 다들 자기가 잘못한 줄 아는 거예요. 다들. 하나님으로의 진노의 대상이 됐다라는 걸 다들 안다고. 근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걸 다들 아는데 거기서부터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30절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대신 여호와께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잘못했는데 그것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속하여주는, 너희의 죄를 용서해주는 이것이 있을까 하여 내가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밑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조마조마한 거죠. 모세가 내려오기까지 조마조마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며칠 동안 있었어요? 또다시 40일 동안 있었죠. 여러분 여기서 율법을 받죠. 토라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내려가서 지나고 40일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보통 10월 1일로 볼 때 양력으로 그 다음에 며칠이 지난 다음에 속죄일을 지켜요? 열흘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속죄일을 지키는 첫 번째 사건과 관련돼서 며칠 만에 내려왔다고요? 40일. 자, 그러면 거꾸로 계산해 보시겠어요? 열흘 지나고 그 다음 또 며칠 지나야죠? 30일. 그렇죠? 양력으로 치면 9월 1일 날 모세가 9월 1일 날 올라갔다 치면 40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두 번째 돌판을 갖고 내려오셔서 너희의 죄를 속하여졌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속죄일이라고요. 그러면 나팔절 일어나기 30일 전, 속죄일로부터는 40일 전에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겠죠. 40일 만에 내려왔으니까. 이 계산 되세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모세만 뚫어져라 보고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때 32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엄청난 하나님 앞에 딜을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서 속죄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내가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도 좋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런 거요. 이 정도는 어렵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이 지워져.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 안 받아도 좋다는 거예요. 지옥 가도 좋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옥 간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내놓고 내 영원한 내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께 구하오니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정도 중보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으시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죄악을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속죄해 줬다고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내려옵니다. 34장 29절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속죄일의 다른 표현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 것이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았다. 성경이 이게 관형구예요. 관형구.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세 얼굴에 빛이 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용서함 받았다. 우리가 속죄함 받았다. 라고 그 얼굴의 빛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였죠. 만약에 모세가 얼굴에 빛도 안 나고 그냥 시꺼먼 상태로 고개를 푹 숙이고 힘 쫙 빠져서 터벅터벅 내려온다면 느낌이 어떠시겠어요? 우리 다 죽었구나.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를 버렸구나. 이 상황이 되는데 그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모세는 모르는데 왜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일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날이에요. 이거 다음 주에 너무 깊어서 다음 주에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몇 번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은 그렇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왜 들어갈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들을 속함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32장 32절에 그 앞에 지나갔는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레위기 23장 39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6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자, 속죄일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곱째 달 15째 날. 이게 몇 번째였죠? 10번째 날. 일곱째 달. 첫째 날이 나팔절, 10번째 날이 속죄일, 15번째 날은 무슨 날이에요? 장막절, 초막절. 이 표현이 이렇게 돼서 그러는데요. 이게 알고 보면 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23장 39절을 다른 얘기로 하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쳐. 토지에 소산을 거둬. 이 가을에 거두는 열매가 있어요. 봄에 거두냐. 봄에는 뭘 거둬요? 봄에는 밀을 걷고요. 가을에는 포도 열매를 거두어요. 그것을 거두는 그것을 마치거든 일곱째 달 마치거든 초막절에 절기를 지켜서 7일 동안 첫째도 안식, 일곱째 날도 안식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초막절에. 그러니까 속죄일 다음에 뭐가 있어요? 초막절.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범죄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함을 받았어요. 얼굴에 빛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기뻤겠죠.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사건과 관련돼서 이제 그러니까 용서함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죠. 하나님과 동거하며 연합하여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고요. 속죄일에 죄가 속해지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화평을 이루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요 10일째 지나고 15일째 되는 날 초막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어려운 표정을 하고 계세요.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개인으로 볼 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시작.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요. 왜요? 초막절의 영원한 목표, 영원한 장막을 짓고 사는 그 장막절이에요. 장막절의 실제는 뭐예요?
다다음 주 이야기했지만 장막절, 우리 추수감사절 얘기하면서 뭐라 했죠?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영원히 거하는 뭘 상징해요? 천년 왕국, 주님과 거하는 마지막 때의 재림의 실제를 상징한다고요. 근데 그러려면 그 장막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려면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제 사함을 받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죄를 범했을 때 죄를 범하는 문제를 심판하죠. 심판하는 문제가 나팔이 부러지면서 일어나는 거죠. 이게 마지막 계시록에 나오는 것과 같이 연결돼서 나간다고요. 예수님 언제 오세요? 예수님 절기로 치면 예수님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6월절에. 예수님 부활 후 언제 부활하세요? 초실절에. 정확하게 예수님 언제 행동하는 게 딱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세요? 나팔절에. 마지막 나팔 때. 100번의 나팔을 분다 그랬죠. 마지막 나팔. 그 다음에 7개 재앙으로 7나팔 얘기할 때 마지막 7번째 나팔. 그럼 그게 부러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요. 그러면 또 내년도 나팔절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나팔, 여러분 계시록 나중에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앞부분만 타임라인 얘기했는데 뒷부분에 보면 마지막 나팔을 불 때 7인, 7나팔, 그 다음에 7대접이죠. 7대접은 거의 순식간에 길어야 40일 안에 딱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7 마지막 나팔이 부러질 때 그 다음에 아까 첫 열매에서 부활의 많은 열매에 이르는 거죠. 7나팔 부러짐과 함께 휴거가 있을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통과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가 되는 세대주의가 아니고 환란을 통과하고 6번째 나팔까지 다 통과하고 그 다음에 7번째 마지막 나팔이 부러질 때 초실절의 열매가 첫 열매와 관련되어진 2번째 부활의 열매부터 시작해서 몸의 육체의 변화와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15장에 보면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되리니 이 얘기가 다 요 나팔절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휴거되어지면 첫 번째로 공중재림이라는 한 중간에서 만나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심판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속죄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결혼식 하게 되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어지는 나팔이고 밑에 있는 사람들 주님의 오심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대심판의 날 동시적인 거죠. 속죄일. 자, 속죄. 신의 산에 올라갔어요. 속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되면 다시 회복돼서 결혼식에 관계 장막에 들어가는데 그 집에 같이 사는데 속죄가 안 되면 심판. 계절이 딱 흐름이 맞죠. 마지막 때 엔타임 흘러가는 것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심판하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서 1000년 동안 너희와 함께 거한다, 장막을 친다 같은 단어라고요. 그래서 1000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왕노릇 한다고요. 이거 너무 재밌어요. 이 히브리어가요. 인간이 하나님의 천지를 며칠 동안 창조하시죠? 7일 동안 창조하세요. 그렇죠? 구약이 몇 년이에요? 4000년. 신약이 2000년. 더하면 6000년. 하나님은 1000년이 며칠 같다고요? 하루 같다고요. 구약이 며칠 지났어요? 4일 지났어요. 신약은 이틀 지났어요. 그 다음에 6일 지나면 그 다음 뭐가 오죠? 안식일이요. 안식일이 1000년 왕국, 1000년이요. 6일 지나고 7일째 안식하였음이라 이 장막절은 안식일을 상징하고 장막절 맞죠? 초막절, 장막절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안식하는 안식을 상징한다. 제가 보기에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이행 연습을
학구시키고 막 알려주고 절기를 만들고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이게 뭔 얘기야. 그리고 다 졸고 있어요. 사이렌은 막 울리고 난리를 치고 지금 이게 경보다 사이렌이다 이러고 그러는데 아유 저 사이렌은 작년에도 불었고 올해도 불고 내년에도 또 불 거야 이러면서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으로 보면요 이게 금방 다 이해가 돼요. 주님이 다 7이라는 관점으로 이것이 흘러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1000년 동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는 이거를 바라본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심판이 있어야죠. 자, 그러면 속죄라는 건 뭐냐? 요한복음 1장 29절 볼까요? 시작.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다. 이게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게 뭐였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그쵸? 유월절. 유월절에 죄를 사했어요. 그쵸? 덮었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다시 속죄일이 나와요. 이건 또 뭘까요? 이때 구원받은 것과 이때 구원받은 건 뭘까요? 이게 이제 오늘날 얘기하면 이런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카드 쓰시나요? 신용카드요? 네. 자, 가갖고 내가 지금 사실은 돈이 없는데 신용카드로 쭉 긁었어요. 사인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죠? 물건을 내 걸로 샀어요. 요건 내 건가요? 아닌가요? 내 거죠. 샀으니까. 근데 값은 치루었어요? 안 치루었어요? 언제 치러요? 결제일에 카드 결제일이 오잖아요. 카드 결제일 보통 얼마나 지나죠? 한 달 내지 30일 내지 40일. 이것도 성경적이네. 네, 3, 40일이 지난 다음에 그 카드 값을 실제로 내야 긁기는 훨씬 전에 긁었지만 그래서 내 걸로 갖고 그 긁었다는 신용으로 긁어서 그래서 속죄는 내 걸로 삼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가는 언제 치러요? 결제일에. 그 결제일이 언제예요? 속죄일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것을 대속하는 그날이라고요. 예수님이 실제로 피값으로 아예 사해 주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동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이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대신 뭘 해요? 덮는다고요. 카드로 긁는다는 건 덮었다는 거예요. 돈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카드로 덮었어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근데 이 덮어졌으니까 내 거이긴 한데 그것의 실제는 언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네, 속죄일에 구체적으로 1년 동안 그 모든 걸 갖고 들어가서 대상에 갖고 들어가서 결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제, 결산을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 들어가요? 한 번이요. 이것이 신약에 오면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이 그 속죄 어린 양이 친히 되시고 그 죄가를 대속하는 그 날 들어간다. 모세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어요. 그런데 지금 용서하실지 안 할지 그때는 모르잖아요. 근데 모세가 들어갔어요. 언제 알게 됐어요? 내려올 때. 속죄일에 내려왔을 때 얼굴빛이 밝은 보고 야 용서함 받았구나라고 이때 알게 된다고요. 이런 상징성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한다고요. 자, 시편 103편 12절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옮겼다는 거예요. 죄는 6월절부터 시작되는 건데 멀리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동물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덮는 거예요. 그냥 덮는 거. 실제 그건 언제 결제일에 치루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일에. 표현이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가 뿌려질 때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예행 연습하라고 속죄일로 1년에 한 번씩 정해놓고
온 나라가 같이 안식일로 정하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타국인까지도 같이 이것을 매해마다 기념하라고요. 예행 연습하라고요. 미가서 7장 19절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아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죄 어딨냐? 없어졌다.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언제요? 속죄일에 일어나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요. 사무엘상 2장 25절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안전이 있으면 누가 가운데서 화해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그러면 누가 화해해 주겠냐고요. 우리의 범죄가 하나님을 향한 범죄란 말이에요. 누가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도록 만들어 줄 수 있겠냐고요.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게 많아요. 제일 조직의 제일 어른한테 한번 찍히면 괘씸죄에 걸면 평생 괴로워요. 그런 거 아시나요? 근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누군가 그걸 중재해주고 화해케 해주고 그러면 해결되는데 하나님께 한번 하나님의 이 범죄 가운데 딱 빠졌을 때 누구도 화해시킬 수 없다고요. 어떤 인간이 화해를 시키겠냐고요. 어떤 동물이 화해가 되겠냐고요. 우리는 너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거죠. 카드를 부모가 자녀에게 줬어요. 야, 네가 필요할 때 써라. 얘가 막 신이 나게 긁어요. 긁으면 다 내 거 되니까. 근데 이건 대가는 누가 치러요? 대가는 누가 치러요? 결제일이 되면 부모가 뼈 빠지게 그걸 치러야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긁고 내 걸로 취한 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모든 대가가 이게 내가 얻기는 그냥 내가 긁고 얻었고 선물로 얻었고 은혜로 얻었지만 이게 그냥 얻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결과, 대가는 다 속죄일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치르신다고요. 이것을 이행 연습하는 것, 이게 속죄일이라고요. 히브리서 10장 4절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그래서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소의 피를 받아가지고 들어간다고요. 이것도 상징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우리의 죄의 속죄함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좀 신의 산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심정이 좀 어떨 땐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범죄한 자들이 뻔뻔스러운 때가 많아요. 하나님 빨리 용서해줘요. 왜 빨리 용서해주지 않아서 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용서를 내놓으라고 막 대드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약간 너무 이 속죄에 대해서 값싸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돼서 우리는 이제 장막 안에 누릴 수 있다. 이런 게 믿음으로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 들어가는 이 과정들은 반드시 있는 거라고요. 자, 이 속죄와 엔타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살펴봅시다. 이사야 61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40장부터 마지막까지 구약의 사복음이라고 그랬죠. 61장 거의 끝부분에 뭐라 하냐면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해요. 하루에 은혜의 날과 보복의 날이 같이 선포돼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심판날이 이날, 심판날, 대속죄일.
속죄 받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날이고 그 속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자에게는 모든 죄악에 대해서 보복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나팔절에 공중재림하셔서 휴거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환난을 통과해서 이 땅에는 뭐가 이루어져요? 7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보복의 날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날 다 보복 당할 거예요. 우리가 굳이 보복 안 하려고 그래도 야, 넌 어차피 그 보복을 우리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잖아요. 그 보복이 못 믿어오면 7 대접 심판을 달달 외우면서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야, 넌 둘째 대접 심판으로 좀 끝나면 되겠다. 이러면서 보복의 날과 은혜의 날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근데 대상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해요. 우리가 마지막 때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난리를 쳐도 우리는 아는 것이 마지막 속죄일에 마지막 심판에 완성하는 그날에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다시 일어나는 대추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마태복음 13장 38절 볼까요?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씻은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의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나 선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고요. 천국은 마치 밭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가라지가 자랐는데 놔둬라예요. 놔둬라.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른다고요.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불 속에 태운다고요. 어렵지 않죠? 가라지는 나중에 불구덩이 지옥에 넣는다고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고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라고요. 그래서 세상 끝에 대추수의 역사가 있다고요. 추수가 보면 아까 봄절기에 뭐가 추수한다 그랬죠? 봄에는 밀을 추수하고 여름에는 뭐죠? 죄송합니다. 거꾸로 얘기했어요. 봄에는 보리를 추수하고 여름에 밀을 추수하고 가을에 포도 열매를 추수하는 거예요. 근데 포도 열매가 추수하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이것도 절기를 두신 거죠. 자, 읽읍시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감사. 이게 절기와 우리는 절기를 모르니까 이런 맥추감사나 이런 것들을 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뭐였죠 아까? 초실절에 그 열매를 거둔다고요. 부활에 동일하게 그 열매를 거두어들어요. 그리고 나서 수장절을 지키라. 결국 마지막 연말에 추수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연말 어떻게 거두는가? 계시록 19장 15절 볼까요?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마지막 때에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면서 심판한다요.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져요? 포도주를 거두어서 그것을 밟는 포도주 틀에 넣고 밟는 심판이 이루어진다고요. 마지막 대심판이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포도주를 틀을 밟겠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두 가지 같이 다가오는 거죠.
제가 전에도 이 부분 좀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는 자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는 것을 굉장히 윤리적으로 틀렸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좀 취미가 좀 악독하십니다. 네, 그랬어요. 왜 하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십니까? 베풀려면 좀 선한 사람 앞에서 상을 베푸시지, 이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셔갖고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악독한 듯한, 원수들 약 올리는 듯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을 진행하십니까?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 인생에 원수 같은 놈이 나타났어요. 저거를 막 늘 용서해야 된다면 그거 생각나고 그 사람 생각나는. 그러다가 그 말씀을 딱 보니까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이라 이러니까요, 이게 느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 행하십시오. 그 원수 앞에서 이게 그냥 평안할 때 뭐 그런 것도 없을 때, 아니 왜 누구는 보복의 심판에서 막 밟히면서 터지고 밟히고 이러고, 나는 거기서 막 포도주 즙에 나오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너무 극과 극이 대비되어서 왜 꼭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됐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심판의 모든 것들을 다 마지막 엔타임에 두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갚아버리시겠다고요. 그럼 이것을 의미하면서 마지막, 그래서 너희의 죄가 속해지는 그 날을 정하는 거예요. 그 날. 결제일을 딱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땡겨서 지금 이걸 누리고 있는 것이지, 이것의 실제가 일어나는 건 바로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에 언약궤가 보여요. 언약궤가 언제 보이죠? 절기로 보면 언제 보여요?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언제 들어가요?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계시록 12장에 하늘문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인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뭐냐면 대속죄일이야. 누가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려니까 이걸 걷었잖아요. 그 안이 보였다고요. 지성소 안이 보였어요. 그 안에 법궤가 보였다고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간 날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 예행 연습하라고 대제사장이 일주일 전부터 자기 몸을 5번씩이나 씻고 옷을 예복을 입고 준비하고 외우고, 이때 실수하면 안 돼요.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한 것과 같이.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지만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때는 6월절에는 개인의 죄가 덮임을 받지만 이때는 나라의 죄가요. 하나님이 나라를 지으시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절기가 또한 대속죄일이라고요. 그래서 이날은 그 나라에 있는 타국인이나 지나가는 거류인, 지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지켜야 된다고요. 그들도 다 해당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엔 더 놀라운 의미들이 있어요. 그건 다음 주에. 이 절기가요, 알면 알수록 성경에 나오는 게 다 절기대로 움직여요. 절기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 일을 이제 완성하는, 이거를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매너라고 보여줬어요. 이거 보면, 제가 앞으로 이거 계속 여기다 올려놓을 거거든요. 보면서 그냥 이거 보면서 한 2시간 묵상이 가능할 것 같아. 이거 보면서 6월절이지. 또 시작해서 이것도 지혜의 영이고 이것부터 뭐 하고요. 하나님께서 7영을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실제로 이 계시로 말미암아 이게 풀어지는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놨어요. 제가 인터넷에 이게 지금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제일 큰 매너라요. 너무 작아서 큰 거 사려고 하여튼 별의별 걸 다 찾았어요. 그래서 7 촛대, 7 아니면 그냥 촛대, 가지가 5개 촛대, 그래서 아무리 찾았는데도 이 메노라 형태의 촛대로 나온 건 없어요. 한국의 교회에서 쓰는 것처럼 이렇게 아니고 하나로 올라갔다가 7개 드르륵 붙어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쭉 된 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하고 대가 하나 딱 있어요. 7개의 가지로 돼 있지 않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건데, 제가 이스라엘 사역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사오면 좀 싸냐? 그랬더니 안 싸대요. 그 돈이래요. 수입해 오는 사람이 거기서 사올 때 싸게 사오기 때문에 대량으로 한국에서 사나 이스라엘에서 사나, 이스라엘제예요.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거. 거기서 만든 거 사나 가격은 거의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속죄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계시록 13장에 그 언약의 자리에 들어가신다고요. 그 어린 양을 찬양한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높이고 그 피를 찬양하고 우리를 대속하신 그 구원의 간격을 이 6월절에서뿐만 아니라 이 대속죄일에 완성을 이루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그 예행 연습이었어요. 덮은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는데 덮으셨어요. 동물의 피로 덮으셨고 카드로 덮으셨고 여러 가지 은혜로 덮으셨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었던 죄악, 이것을 없이는 못하는데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그 성소,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그 성산에 들어가셔서 이 죄악을 실제로 사하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는 보복의 날을, 심판의 날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철장을 들어서 질그릇을 터뜨리시고 포도주의 틀을 밟아서 그 포도주를 완전히 틀에 넣고 밟아서 심판해요. 그리고 그 포도주에 나오는 즙으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예식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라인이 같이 가요. 하나님은 국가적 차원에서 마지막 때 이걸 이뤄요. 오늘 아침에 잠깐 서론만 얘기했는데, 왜 우리 제사장 기도를 하는데 지금도 기도에 집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저희처럼 풀기보다는 레위인의 찬양, 그래서 하프앤볼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24시간 돌리면서 거기다가 이런 걸 붙이려고 하는데, 저만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렇게 안 하냐? 찬양팀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 많고 하면 하겠는데, 지금 같아서 제가 지금 요즘 뭘 고민하냐면 아예 찬양 수련회를 열어서 모든 교인 하나씩 이상 악기를 다루어서 1박 2일 동안 70곡을 마스터해서 졸업할 수 있게. 그래서 누구든지 딱 올라오면 그냥 70곡은 그냥 이렇게 코드로 눌러서라도 할 수 있게 해서, 그래서 이걸 돌려야 되나? 뭐 이걸 고민하는. 하시겠어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중고등부는 한번 할까요? 중고등 애들 시키면 할까요? 할만할까요? 글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 안에 레위인들 풀어서 법궤를 가져오고 이동하고, 그 레위인의 어깨에 매서 법궤를 이동하는데, 그 법궤에 있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이거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풀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그 말씀을 완성시키는, 이게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결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마지막 때 왜 기도의 집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들이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자기를 정결케 하고 온전케 하고요.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신무기를 주신다 그랬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도시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 그랬는데, 이거였구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였고, 임하시게 하려면 제사장이 일어나야 된다. 근데 그 제사장이 나는 제사장이다라고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 들어가기까지의 예법이 있다고요. 혼인잔치에 사람들 초청했는데 오겠다고 그러고 안 왔어요. 그랬더니 길 가던 사람이 절름발이라도 가난한 사람이 누구라도 다 데리고 와라. 다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쫓아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복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로 옷 입는다. 의 뭐죠? 성도에 옳은 행실이라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6월절에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그러면 다 됐다라고 하는 반쪽짜리 구원으로 가지 말라고요. 사형이 영접했기 때문에 난 구원했다. 이게 아니고 이건 덮어진 거란 말이에요. 시작이지만 덮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6월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다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다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갔냐고요. 그럼 그게 여정이고 지나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라고요. 그것은 이제 장막절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거하는 그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럼 이것의 마지막 우리의 죄가 완전히 지워지는 거. 완전히 바닷속에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한 죄를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이 없애버렸기 때문에 바닷속에 넣어버리게 돼요. 또 그거 찾으려고 바닷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완전히 속하셔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완성의 그림으로 들어가는 제7일째 안식일에 들어가는 장막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거하는 임재, 항상 거하는 그 임재의 실제를 누리는 삶이 시작된 것이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알 수 잊어버리지 않도록 절기로 정해놓고 계속 행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특히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미스바 대성회 어쩌고 그러는데 이게 국가 시스템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갔던 사람들 좀 우습지 않아요? 한국 대표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한국 대표가 됐어요. 우리 청년들은 더 황당해 하더라고요. 한국에선 청년들 40대 이하 나오세요 그래갖고 근데 웬일로 우리 4명이 막 뛰어나가더라고요. 앞에 딱 섰어요. 올라가고 난 다음부터 고개를 잡고 그랬더니 더 올라온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올라가서 보니까 자기 나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몇 명, 두세 명 이렇게 어그저그 몇 명 오고 어느 날 내가 눈 떠봤더니 한국 대표가 돼 있어요. 한국 대표가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한국의 대표를 삼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영아 한국 대표야. 기분 좋지? 별로 기분 안 좋대요. 엊그제 물어보니까. 국가 시스템에서 딱 갖춰져서 정말 선거를 하든 투표를 하든 아니면 뭘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한국 대표입니다라고 해갖고 나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갔더니 아무도 없어서 나는 한국 대표가 되었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또 그냥 그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한국 대표로 기도도 받고 한국 대표로 기도도 하고 한국 대표로 일본도 축복하고 지금 대표인 거 믿으세요? 갔다 오신 4명? 이제 한국 대표로 대하십시오. 근데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지금 대속죄일에 이 일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다 실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들로, 대표들로 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간다. 이것의 완성, 대속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하심이 보자. 이것이 이 어린 양부터 오는 이것이 그냥 기쁨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 부르는 게 수많은 찬양들 함께 그 깃발을 흔들며 기뻐하며 춤추는 이 일들이 진행되어진다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요 단계를 걸어가고 있는. 이런 절기가 우리가 이해된다는 게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 랍비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걸 풀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제가 이거 지금 유대인 랍비들이 하는 것들을 듣고 이거 듣고 저거 듣고 그러면서 종합해갖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상식이잖아요. 날짜를 막 바꿔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뭐 종교력으로 매달리고 뭐 민간력으로 매달리고 있는데, 저는 그게 들어도 이 매달이야 그러면 또 앉아서 계산을 해야 돼. 계산을 해야 한참 후에 이게 나온 거예요. 일곱째 달 그러면 처음에는 일곱째 달 뭐야? 언제 기준으로 일곱째 달이야 도대체? 1월은 언제야? 또 다시 달력을 봐서 1월이 언제야 찾으면 이게 양력 1월 1월이야, 이게 민간력 1월 1일이야, 종교력 나팔절 1월 1일이야.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게 다 기본으로 딱 깔리니까요. 그냥 잘잘잘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에 하나님의 제사장들 통하여 나라의 일을 해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기도의 집을 세우는 것은 지금 마지막 때에 나라의 일을 해결하고 완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는 거라고요. 기도의 집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 패러다임이 되어서 새로운 교회의 부흥 역사 물론 있을 거예요. 왜? 마지막 대추수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추수의 역사 일어날 때 지금 있는 전통교회 패러다임과 있건 안 된다니까요. 하루에 3,000명씩 새가족이 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럼 새가족반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오는데 새가족 어떡할 거예요? 기존 신자가 120명이었는데 새가족이 3,000명 왔어요. 식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 교육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불가능이잖아요. 새가족 실을 본 예배실보다 더 많이 만들어요. 3,000명 들어갈 수 있는 새가족 예배당을 만들어서 그게 대안으로 만들어 가겠냐고요. 기존 패러다임 갖고는 도저히 대추수의 개념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부대를 또 일으키시는 거예요. 마지막 대추수. 보리추수와 밀추수뿐만 아니라 이제는 포도추수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완성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다 해야 된다고요. 요즘 들어 또 외부에서 오신 분이 더 많아졌어요. 그분들이 제일 메리트를 느끼는 건 뭐냐면, 저도 그렇고 우리는 새가족 교육이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 새가족 교육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여러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새가족 교육이 새가족부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나온 거, 여러분과 한 통해서 온 사람이 여러분이 다 하는 거예요. 자녀 누가 기를까요? 1살, 2살, 0살, 1살, 2살 애들 누가 길러야 될까요? 교회에서 자녀 잘 기르는 사람 뽑아갖고 그 사람이 모든 1살, 2살의 자녀들 다 기르게 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낳은 사람이 그가 어떤지 상관없이 직접 기르고 직접 양육하고 직접 키워서 그로 하여금, 그래야 이 가정 시스템이 회복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 이루어 나가잖아요. 제가 지금 너무 흥분했는데, 하나님이 이 대속죄 일에 모든 것의 완성을 이루는 날, 이 죄의 그동안 있었던 죄의 모든 것들을 저 바다 끝으로 완전히 던져 버리는 그날, 그리고 그때까지 여전히 믿지 않은 것을 심판하고 보복하는 그날, 그 심판의 판결이 내려지는 그날,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오히려 심판 가운데 들어가겠지만, 주님을 예배하고 기다리는 자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환호치며 가장 즐거워할 그날,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그럼 이 날이 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요.
그것이 오늘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더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구속죄를 완성하십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덮었던 그 죄를 짐승의 피가 없이 하지 못하는데 이제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가는 대제사장에 의해서 그것이 완전히 치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격과 이 기쁨을 가지고 대속죄일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완성을 또한 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과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우리 가운데 이룰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 또한 감당하며 완성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 일을 완성하게 하라고 또 하셨습니다. 주님, 이 대속죄일의 모든 일들을 다 완성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것을 완성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모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전략 가운데, 일하심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그 파도를 타게 하여 주십시오. 깨달아 알아서 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징조와 사인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